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계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 신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창세기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이유가 없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울로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 고백한 사람이 천국 가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중요하고.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서 전한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이 뭐냐? 내게 맡긴 성도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주님께서 분부한 그 말씀은 바로 천국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교회 놓을 필요가 뭐 있네? 전도할 필요가 뭐 있네? 성전 지을 필요가 뭐 있네?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교회생활하고 그 교회생활을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죠.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 말씀을 준다. 아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가르쳐 주님께 가르친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에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너는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하면 빛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밑에 5장 17절에 율법인데 그거는 좀 이따 다룰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는 나의 구주 고백됐으니까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 빛과 소금이 역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냐?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빛의 역할을 할 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창조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도리어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 머릿속에 영원히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버림받죠. 버림받았다는 것이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경 모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경의 해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적게 만들고 하며 성령께서 이것을 한때 모아서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적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맹하시고 하며 성령께서 한때 모았다. 아멘. 성경. 여러분, 사람이 적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적은 긴가? 모세 오경을 봐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가 아담을 창조하기부터 장장이 26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1400년이니까 총 구약의 4000년이니까 2600년의 사건을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면 빛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고 함께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고 함께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는 어떻게 모세가 26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그 사건을 그대로 적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다. 큰 강명은 낮에 주고 함께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고 함께 하시고 각종 별들이 시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은 넷째 날이니라. 모세가 적었다고 생각합니까? 여섯 날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모세가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입을 맹하셨다. 그리고 그들 한때 모았느니라. 동물의 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은 성경대로 다 해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7장 11절에 주의 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됐는가 안 되는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날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지금 올려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내 생각과 사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그것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그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소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속 읽어보게 되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이 무엇이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병케 하는 자는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화목케. 그럼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냐?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 뜻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항상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으로 화목해야 된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내 편 만드는 것을 화목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서 화목해야 된다. 다시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래.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병케 하는 말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를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목하는 법이 없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모이지. 말씀대로 화목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교회와 성도 사이를, 교단과 교단 사이를 화목케 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다 자기 편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더라도 자기 편 만들. 그래갖고 하나님이 살아있던가요? 믿음이 자라던가요? 내 영혼이 소생하던가요? 잘 된 일이 있던가요? 새끼가 말 듣던가요? 부부 사이가 좋던가요? 영혼의 깊은 곳에 말도 가락이 울려 퍼지던가요?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던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도 화목제물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예수가 한 그대로 우리는 바로 내 생각과 사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나와 화목한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상으로 재판할 때가
있는데 그 재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부터 레위기까지 가게 되면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아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때마다 재판하는 가정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내 생각과 사상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원하는 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원하는 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 갖고 재판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뼛속 깊이 생각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 누구의 말씀 갖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 내 생각과 사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 하면 다시 출애굽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첩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아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내 구주 고백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문제 갖고 어떤 문제들이 있나? 자,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한 것과 내 생각과 사상으로 재판한 사람은 완벽하게 달라진다. 내 생각과 사상으로 사는 사람은 다 멸망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사람은 다 살려줬다. 아멘. 자, 그것을 보여주게니까 오늘 해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일이 있을 때도 너희가 말씀을 해라. 너희가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 말씀으로 재판해라. 너희가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말씀으로 화목해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평생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멸망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린 천국 가야 된다. 실패는 할 수 있지만은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물질의 사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사상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과 남편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물질의 부분에서 보통 물질의 부분이 딱 나타나면 항상 우리끼리 우리 편,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자기와 화목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 아멘.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분이 있을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한테 밟힌다. 이게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자, 드리며 말하며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 말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성도와 마음을 합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부분이 있을 때 아내 말, 남편 말, 부모 말, 형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자, 그러면 아론이 백성의 사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해서 그 말입니다. 예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 이것이 반드시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주의 종과 화목하는 게 아니고 아내 말에 화목하고 남편의 말에 화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론은 누가 화목했다? 아론은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화목하게 만들어서 자,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진멸해 죽여버리겠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을 마사 진노합니다. 그런데 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10장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3일길에 있는 언약궤가 모신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뭐 중심으로 살아라? 반드시 3일쯤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면 그 깊숙이 들어가라.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합니다.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다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주일날 하루만 오는 것도 주일날 1시간 오는 것도 대단한데 뭐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살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 불로 확 사 질러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중심으로 날마다 성경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그래요. 여기 5대 1주일에 하면 배워 못 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주일을 봐서 아침부터 어디까지 저녁 소재들까지 성전에 있었겠죠. 11시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사상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모하고 형제하고 사이가 멀어질까 싶어서 우리는 사람의 말로 화목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으로 아침부터 저녁 소재들까지 성전의 중심 살아야 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성도가 교회 오면 죽여버렸으니까 교회 들어오면. 그래서 성소에 나갈 수 없는데 신약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성전에 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하지 말고 성전을 깨주면 천국의 말씀을 받는다. 근데 구약에서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안 오는데?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왜 안 오는데?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이 하루가 좋다는데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성전 문지기 좋다 할 정도로 성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곳인데 아멘.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인데 구약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데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이곳인데 너 왜 안 오는데? 세상 살아가니까 믿음 잘하던가 내 영혼이 소생하던가 이 말이에요. 새끼가 잘 되던가 물어봅시다. 이러면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든가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퍼지든가 그 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는 눈물이 있던가. 다시 24절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자, 하지 날마다 말고 성전에 가는 걸 원해요.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화목하는 것이고 하면 날마다 성전에 가자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마무리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던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던가요? 하나 물어봅시다. 다시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만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날마다 성전에 가져갑니까? 그럴 필요 없다. 세상도 아름다운데 세상길 하고 막 주일날 한 번만 가자 하고 그렇게 자기와 화목하는 거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요. 또 민수기입니다. 11장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자, 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강야에 딱 오니까 세상에 있었던 술, 담배 이런 거 먹는 것 갖고 상당히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지금 믿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많지요. 그것 갖고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 갖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 것을 담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담욕. 음욕 말고 담욕을 썼습니다. 음식의 욕심.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먹는 것 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담배 피우지 말아 하지요. 술 먹지 말아 하지요. 술과 담배뿐만 아닙니다. 피째 먹지 마라. 목명에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신약에 와서 먹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갖고 여러분 사람과 화목해 하는 게 아니고 이 먹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가 된다.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아멘. 절대로 이 먹는 것 갖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먹는 물질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잘못하기는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평신도도. 근데 주의 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갈 때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하면 건들지 마라. 근데 우리는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하면 말을 하자. 이것은 안 된다. 항상 아버지 말씀으로 하면 최종은 누가 한다? 하나님. 머릿속에 1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자,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축복의 땅으로도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3장, 시편 95편,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바로 새 성새 예루살렘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자, 천국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들은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선 그들을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단계적으로 나오죠. 예, 그 말씀들을 어떻게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 근데 요수아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멘. 그들 내 밥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율법 우리 힘으로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율법 지킬 수 있는 법을 준다. 로마서 8장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나니? 아니야. 우리 힘으로 맞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할 수 있게 한다.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것이 바로 합병케 하는 것이다. 맞아. 우리 행할 수 없다고 하면 지편에 만드는 것이고, 아니야.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합병하는 것이다. 아멘. 반드시 이 부분에도 여러분과 내가 합병해, 즉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수기 16장과 민수기 17장은 바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다. 니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냐? 나도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면서 하면 주의 종은 당 진수 않는다. 반드시 교회는 주의 종이 이끌어가야 된다. 주의 종이 이끌어가야 된다. 주의 종이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하며, 똑똑한 네가 다른 부분에서 이끌어가라는 것은 자기와 화목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주의 종을 대신에 장로들이, 권사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25장은 이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시험하는 것은 설마 그렇게 될까? 뱀에 물리는데 하나님이 녹뱀을 달아서 장대 달아서 보라 합니다. 아니, 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녹뱀을 살아본다고 살까?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 생각과 사상대로 전혀 다른 말씀들 있죠. 그때 절대 아버지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 아버지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이래갖고 합병케 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25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하나는 절대로 행음하지 마라. 절대로 우상에게 제사 지는 데 가지 마라. 우상한테 제전 데 가지 마라. 우상에 절하는 제사 지는 데 가지 마라. 절대로 가도 된다. 절대 그러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이것이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음행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화목케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앞으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생활할 때부터 주님 말 때까지 이 사건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격에 들어온다. 자, 그 첫째는 뭐의 관계다? 물질의 관계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관계다. 세 번째는 주의 허물 관계다. 네 번째는 천국 가는 말씀의 관계다. 다섯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다 하면, 여섯 번째는 교회를 자기가 이끌어가서 소리 하지 마라. 교회는 주의 종에 맡기라. 그 다음에 말씀을 시험하지 마라. 즉 말씀을 믿어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을 때 믿어라. 그 다음에 우상의 제사 지는 데 가지 마라. 그 다음에 행음하지 마라. 우리끼리 행음하자.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뭐 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합병케 한 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 믿지 알리라.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아버지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먼저 분별해라. 이해가 되지요? 반드시.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부터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행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예수님도 항상 말씀으로 아멘.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뭐 되었으되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내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바뀌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사실 잘 기억해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통해서 합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칭을 받아 하늘 건세와 땅의 모든 건설을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